우리 수요 기도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문제를 마주하였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사람의 맹인이 주님께 고침을 받고자 간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성경에서 종종 맹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유는 이 중근동 지방에는 맹인들이 유독 많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이 석회가 섞인 모래바람이 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쨌든지 간에 맹인은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저는 어릴 때 이제 초등학교 때 5층짜리 아파트에서 4층에 살았습니다. 근데 이 4층에 사는데 때로는 정전이 일어날 때가 있었습니다. 이 정전이 일어나면 이제 저는 누나와 함께 그 어두운 곳에서 마침 또 부모님이 안 계실 때 정전이 자주 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양초를 찾아서 그렇게 헤매다가 양초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양초를 들고 어디로 가냐면 5층에 이웃집으로 갑니다. 이제 무서우니까 친한 이웃집으로 가서 함께 양초를 켜고 그렇게 한두 시간씩 기다리다가 불이 다시 켜질 때까지 기다리다가 불이 켜지면 다시 집으로 내려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 한두 시간 동안에 불이 켜지진 않았지만 정말 불편하고 또 무서웠던 그런 기억이 머릿속에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맹인들은 눈이 보이지 않는 그 불편함이 24시간 그리고 365일 매일의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 지금보다 의술도 발달되지 않아서 그들에게 있어서 이 앞을 보지 못하는 문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마주하였을 때에 매일매일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를 우리는 만났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두 소경들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며 나아가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해당장의 집에서 죽은 해당장의 딸을 살리신 후에 거기서 이제 떠나실 때에 두 맹인이 따라오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그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점잖하게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점잖게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27절에 보면 소리 질러 이르되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서 소리 질러의 원어는 크라존테스인데 이 뜻이 뭐냐면 마음이 다급하고 간절함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등산을 하게 되면 요즘에는 동물과 식물들이 스트레스 받는다라고 해서 산 정상에서 뭐라고 외치지 않죠? 야호라고 외치지 않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그렇게 외쳤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등산하고 나서 정상에서 야호 그렇게 크게 외쳤던 기억이 나는데 반대로 추운 겨울에 산에서 길을 잃어서 고립되고 해는 저물고 살얼음 같은 추위를 견디며 칠흑 같은 어두운 밤에 살려주세요 라고 소리 지르는 것은 야호랑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이 맹인들의 외침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마음이 다급하고 간절함이 담긴 외침이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마음이 다급하고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당장의 딸을 살리신 후니까 그 기적을 보고 수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따라다녔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간절히 소리를 지르면 사람들이 다 쳐다보겠죠.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비난하는 소리가 다 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비난받을 것을 무릅쓰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라고 비난받을 것을 무릅쓰고 그렇게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가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에게 나 좀 불쌍히 여겨줘라고 그렇게 말을 쉽게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왜냐하면 일단 우리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괜히 그런 말을 했다가 약점이 잡히게 되고 그 이야기가 동네방네 다 퍼지게 되고 그러면 남는 것은 뭐밖에 없죠? 상처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연약한 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두 맹인은 사람들이 듣던 말건 모든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그렇게 주님께 간절한 마음을 담아 소리를 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맹인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은 어떠했을까요? 지금은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과 복지가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많이 변화하였고 개선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인들은 맹인이 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심판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심판받은 자, 죄인이라고 낙인을 찍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맹인들은 얼마나 그 사회 가운데서 소외되고 외로움을 느꼈을까요? 27절에 보면 두 맹인이 따라오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따라오며에서 따르다의 원어는 아콜루세오입니다. 이 아콜로세오는 제자가 되다라는 의미로도 쓰이는 동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맹인은 단순히 치유만을 위해서 따라온 것이 아니라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기 위해서 따라오고 있음을 지금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을까요? 주위 사람들의 모욕과 손가락질과 비난을 무릅쓰고 지금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간절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죠? 그 두 맹인이 그 부르짖음에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던 길을 계속 그냥 가십니다. 좀 온도 차이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연인 관계에서도 온도 차이가 너무 나버리면 곤란합니다. 이 부모와 자녀의 사이에서도 친구 사이에서도 온도 차이가 너무 나버리면 그 관계가 지속되기가 힘듭니다. 인간관계가 건강하게 잘 유지되기 위해서는 서로를 향한 그 마음의 온도가 어느 정도 적당히 비슷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두 소경은 예수님을 향한 온도가 지금 한 몇 도 정도 될까요? 100도까지 그렇게 팔팔 끓어오르는 상태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간절히 부르짖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향해서 지금 100도까지 마음이 끓어올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행동과 표정을 상상하였을 때 어떻죠? 예수님의 온도는 몇 도 정도 될 것 같습니까? 거의 0도에 가깝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제일 비참할 때가 언제일까요? 나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상대가 반응이 없을 때 제일 비참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상대가 욕이라도 해주면 싸우기라도 할 텐데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얼마나 초라합니까? 오늘 본문의 맹인들이 지금 딱 그런 느낌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간절히 부르짖지만 예수님은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으니 얼마나 초라했을까요?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집에 들어가자 이제 맹인들도 따라 들어간 것입니다. 끈질깁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집까지 들어가는 것은 우리들에게는 쉬운 일이죠. 우리가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퇴근해서 집까지 가는 것은 정말 평범한 일상 아닙니까?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맹인들에게는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것도 수많은 인파 속에서 예수님이 들어간 집을 찾아서 따라 들어가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 때에 한 부서를 섬겼습니다. 그 부서는 바로 큰사랑부였습니다. 이 큰사랑부는 지적 그리고 지체 장애우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부서였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주일날에 일찍 일어나서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지적 지체 장애우들이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일입니다. 하나의 정말 큰 일인 것입니다. 누구의 도움 없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족의 도움을 받아서 몸을 씻고 와야 되고 또 집 밖으로도 가족의 도움을 받아서 집 밖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교회 승합차에 타고 내려야 합니다. 손잡고 함께 걸어가야 되고 뒤에서 휠체어를 밀어 주어야만 합니다. 예배실에 가서도 이렇게 앉혀줘야 되고 또 성경책도 펼쳐줘야 됩니다. 하나부터 10까지 그들에게는 쉬운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맹인들 또한 육신의 연약함이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의 힘으로 예수님을 따라서 집에 들어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맹인들이 간절함을 가지고 어렵게 집까지 따라 들어온 후에야 드디어 예수님이 반응하기 시작하십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드디어 예수님이 한마디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리고 그들의 눈이 드디어 밝아집니다. 이 두 소경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끝까지 나아갔기 때문에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소경이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서 수많은 인파가 그들을 가로막고 있지만 그럼에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면서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게 만든 그 원동력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씀하는데 그 앞에 어떠한 고백이 있죠?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군중들의 입에서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한 경우는 이 두 소경이 첫 번째입니다. 이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 구원자를 가리키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들이 예언하기를 메시아는 반드시 누구의 후손에서 나올 것이라고 예언하였죠? 다윗의 왕족의 후손 중에서 나올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자들이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이 다윗의 왕의 후손이라는 뜻은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렇게 성경은 그리스도를 왕으로 예언했고 만국의 왕이시여 만왕의 왕이라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메시아를 가리키는 믿음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 믿음의 고백이 앞이 보이지 않으며 수많은 군중에 둘러싸여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그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하게만 여겨졌던 일이 가능한 일로 경험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언제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그 역사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귀신 들린 딸의 어머니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가나안 여인이죠. 그 가나안 여인이 또 맹인들처럼 간절히 소리를 지릅니다.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라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소리를 들은 예수님의 반응은 어땠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맹인들에게 대했던 그것처럼 이 동일하게 온도차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지금 귀신 들린 어머니는 뜨겁게 예수님을 부르짖고 있는데 예수님은 마음은 영도가 된 것처럼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여자는 포기하지 않고 와서 절하며 말합니다.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라고 그렇게 부탁합니다. 그제서야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개라는 표현을 쓰면서 모욕적인 소리를 들은 사람이 바로 이 여인입니다. 그럼에도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녀의 딸이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그런 모욕적인 소리를 듣고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께로 나아가게 한 그 힘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마태복음 15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아멘. 그녀는 지금 예수를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죠?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랍비여 선생님이여 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여 구원자로 고백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구약 성경에 능통한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이 너무 허다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선지자나 랍비 정도로만 알고 그 정도로만 대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구원자여 왕이라고 고백하지 않고 오히려 신성 모독자로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고백이 결국에는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맹인이 믿음의 고백, 그리고 가나안 여인의 이 믿음의 고백은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게 만들었고 결국 구원자요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경험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어떤 고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예수를 매일매일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 예수를 나의 왕이요 구원자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산다라면 그 믿음의 고백이 칠흑같이 오든 고난의 밤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냥 말씀 한마디면 다 고쳐주시는데 왜 굳이 이 일을 할 줄 믿느냐라고 하시면서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물으셨을까요? 바로 치유받는 자의 믿음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연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시여 나의 구원자시라는, 하나님이 나의 전부시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상실되었기 때문입니다. 29절에 보면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그 맹인들이 예수님만이 우리 메시아여 치료자이시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눈이 떠졌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의 역사의 출발점인 줄 믿습니다. 우리 또한 오늘 두 맹인처럼 우리 삶 가운데서 문제를 마주하였을 때에 예수님만이 우리 구원자이시여, 예수님만이 우리 도움이시여, 예수님만이 우리 반석이시여, 예수님만이 우리 인도자이시여, 예수님만이 우리 모든 것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여서 끝까지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를 따름으로써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맹인은 수많은 인파를 헤쳐가며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집에 어렵게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예수님은 맹인들의 간청을 들어주시고 두 눈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좀 처음 부르짖을 때 고쳐주시면 좋은데 왜 좀 고생시키다가 그렇게 늦게 치료해 주셨을까요? 바쁜데 좀 짜증이 나서, 아니면 귀찮아서 그럴까요? 도대체 예수님의 진심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삶의 문제를 놓고 예수님께 간절히 열심히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응답이 너무 늦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너무 가슴이 답답하지 않습니까? 저도 가족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응답이 언제 이루어질지 몰라서 너무 답답하고 가슴이 무너지는 그런 경험도 하였습니다. 마치 이 맹인들이 그런 경험을 하였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 때마다 너무 답답합니다. 주님이 원망스럽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무관심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을 더디하시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바로 그 인내와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포기하지 않는 믿음, 그리고 끝까지 나아가는 믿음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진심인 것입니다. 36절에 보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어떻게 여기셨다고요? 불쌍히 여기시니인데 여기서 불쌍히 여기라는 스플랑크 니조마이입니다, 원어가. 근데 이 스플랑크 니조마이 뜻은 뭐냐면 예를 태우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애타는 심정으로 무리를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불쌍히 여기다는 예수님이 목자 없이 내던져진 그 무리들의 어려움과 괴로움을 마음으로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진심이라는 것입니다. 무리를 보고 그냥 지나치신 것이 아니라 예를 태우듯이 그들을 보고 너무 불쌍히 여기며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무리들을 향한 예수님의 진심이고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진심이라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처한 우리를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그 진심을 우리가 알 때에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맹인과 같은 연약한 우리 인생이 비로소 고난을 이길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 문화상 수상 작품인 아몬드라는 소설을 예전에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소설의 내용을 보면 이 감정 표현 불능증을 앓고 있는 16살 선윤재라는 소년이 등장합니다. 이 아몬드라는 편도체가 이 뇌의 편도체가 작아서 분노도 공포도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소년은 비극적인 사고로 가족을 잃게 됩니다. 이 가족이 두 눈앞에서 죽어가는데도 그 아픔을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온 동네방네 소문이 납니다. 사람들은 거의 이 소년을 로봇으로 낙인 찍습니다. 감정도 느끼지 못하는 로봇이야라면서 낙인을 찍어버립니다. 그렇게 세상에 홀로 남겨진 이 선윤재라는 소년 앞에 곤이라는 소년이 또 등장합니다. 곤이는 어떤 아이였냐면 분노로 가득한 아이였습니다. 소년원에서 생활하다가 다시 학교로 가게 되었는데 욕하고 애들을 때리는 그런 소년이었습니다. 근데 이 곤이가 선윤재를 보니까 표정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정의 변화가 없는 윤재가 자신에게 도전하는 줄 착각하고 윤재를 괴롭히고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곤이를 구제불능의 아이, 문제아로 낙인을 찍어버립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 모두가 다 이 곤이를 문제아로 낙인 찍을 때 단 한 사람, 바로 이 선윤재는 곤이의 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곤이는 선천적으로 심성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어릴 적의 상처 때문에 강해 보이려고 그렇게 행동하는 이 곤이의 진심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곤이의 진심을 알게 되는 순간 윤재는 곤이에게 점점 다가가게 됩니다. 곤이가 거치게 돼도 그럼에도 이 윤재는 곤이에게 계속 다가가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는 조금씩 마음문을 열어가게 됩니다. 서로 마음을 열어가면서 윤재의 편도체가 작았던 이 아몬드같이 작았던 편도체가 점점 자라면서 공감 능력이 조금씩 성장해가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서로를 향한 그 진심이 로봇 같은 윤재와 구제불능의 곤이의 마음이 열리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심의 능력입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서로의 진심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고난 중에 힘든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진심을 우리는 너무나 잘 잊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맹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자신을 치유해 주실 것이라는 예수님의 진심을 알았기 때문에 끝까지 주님께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그 진심을 늘 기억하며 살아갈 때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 말씀,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아비 된 자,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이 말씀이 바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진심인 줄 믿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는 그 진심, 이 진심을 늘 기억하고 살아갈 때에 삶의 큰 문제를 마주하였을 때에도 우리는 낙담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든 고난 가운데서 기쁨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남은 한 주간 살아가실 때에도 큰 문제를 마주하였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진심을 기억함으로써 고난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넉넉히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